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을 인물 설교에 넣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고민하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종교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라도 인물 설교에 성령님을 넣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인물 설교에 넣을 수 있다면 성령님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사실은 문자로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제가 보통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목요일 날 다 끝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길게 갖는데,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기도에 올라가서 오늘 전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혼자 기도해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힘을 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임목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받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영적인 전쟁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잠이 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심령이 연약하여 다른 생각이 자꾸 나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음께 활짝 열어주신 천국의 문, 그 생명 샘물을 우리 모두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준 분명한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아니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적인 말씀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을 듣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물 세례, 물 침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침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침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로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침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케 됨,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가시떨기에 불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는 불붙은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지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성막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성전에 임하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된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심지어 그 불이 있는 곳에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 불이 임재하고 있었던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몸을 내가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현, 주님의 계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처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하나씩 들여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은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랑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사랑하여 주님의 손을 자꾸 놓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곳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억지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지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의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어둠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늘이 생길 수 있고 어둠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둠 속에 곰팡이처럼 악한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인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공간,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공간, 그 공간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기생하기 시작하는 그 곰팡이처럼 이 세상의 영이 스멀스멀 몰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지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꾸 죽고 싶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그늘이 져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운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옥수수밭에 뛰어들어갔대요. 내가 죽을까 살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목 놓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 마음을 마귀가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이후로 항상 물음표를 가졌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데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 점령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고 싶은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를 잠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의 전에 어둠이 깃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탄 스스로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사탄이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내어주는 것이, 연민도 죄고요, 자책도 죄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음습한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하는 장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장소에 이끼가 피어나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사탄 원수 마귀가 죽고 싶은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것이에요. 죽이고 싶은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 역시도 목회를 25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지요. 한 번은 저
정말 기도하면서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장례식에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너무나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사람을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 얼굴을 보기 싫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서 내가 이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주님 품에 안식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내 자신을 회복해가며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았구나. 의지적으로 사랑의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주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근심, 걱정, 염려, 한숨, 자책, 내가 그 청년을 좀 더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그러면 그 청년이 죽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 왜 그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의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태워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좌가 되어집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지,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을 놀이터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데,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비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을 살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놀이터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그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권세와 은혜 가운데는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한 것이지.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피비린내, 또 내가 몸부림치며 이 땅 가운데 악한 권세와 싸우며 흘렸던 그 모든 성도들의 피비린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 우리의 삶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전투복에 묻어있는 그 피를 빠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 주님의 보혈로 내 전투복을 빨 때 내 전투복 가운데서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너무 놀이터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그의 마음들에 어느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심령이 다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동에 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이 태워져 버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먹먹한 가슴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 죽을 것 같이 꽉 막힌 마음이 뻥 뚫려지면서 성령의 불이 모든 우상을 태우고 우리의 약함을 태우고 우리의 미움과 정죄를 태우고 우리 시기, 질투, 분냄을 다 태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7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그러한 경배와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지. 그러므로 사탄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붙들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것들을 붙드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이. 의지적으로 예수를 붙드십시오.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1절 우리가 한번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개같이 빈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나 이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빈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꼭 붙드시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사망의 기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사실은 우리를 죽이시는 역사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생명, 하늘의 천국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그 분명한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으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의 험악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토라져 버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도대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내버려 두지, 거기서 살면서 내가 먹고 맛보던 것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지,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느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며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말하는 것이지. 그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뱀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뱀이 맞을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 정말 뜨겁게 열이 나다가 죽는 그러한 독이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랍 천사의 단어와 이 불뱀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스랍 천사 역시도 불붙은 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불붙은 이. 그래서 그 스랍 천사가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 그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숯불을 들어 그 입술을 정하게 한 천사가 스랍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불과 연관된 천사가 바로 스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불뱀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불뱀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대안이, 해답이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바라보게 하라라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자가 죽음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살게 되는 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지요. 죽음으로 죽음에 이뤄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죽게 한 노뱀인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고,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고,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고? 아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면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이 지겨워졌나라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임과 동시에 또 소설가인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3편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큰 죄악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7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색욕, 호색함이지요.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게으름, 나태.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탐식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막 시작할 때,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말씀을 시리즈로 쭉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마지막에 탐식에 가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식권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굶는 것이 태반이었고,
신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 커피 100원, 150원 해도 뽑아 먹을 돈이 없어서 다니는 그 5년 내내 자판기 커피 한번 뽑아본 적이 없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유학생이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간 유학생활이 뭐가 넉넉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삿짐 배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동하고 사역하면서 학비를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탐식은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목으로 학교에서 이제 섬길 때 역시도 사실 박봉 속에 섬기면서 아이들을 넷을 키워야 됐으니, 그리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사비를 덜어 이제 신방하고 먹이고 이제 먹이는 게 청년들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 탐식이라는 것 자체도 또 저한테 적용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 역시도 믿음으로 갔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탐식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제 제가 한국에 왔더니 7가지의 죄악 중에 탐식이 가장 무섭고 가장 비열하고 그리고 가장 끈질기며 가장 한국교회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들로 꽃피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거기에 막.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5분, 10분 앉아서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만나같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왜 사그라들어 버렸습니까? 제가 매일같이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도 가슴을 쳐요. 분명히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 기도원엔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는데 정말 창자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주여 삼창하면 광신자들 같다고 얘기하고, 주님밖에는 우리를 살릴 사람이 없는데, 주님밖에는 우리의 영을 살릴 리가 없는데, 그 불이 내려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소멸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날 터인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없어져 버린 한국교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중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버 맛집에 우리가 찾아가서 몇십 분씩 기다리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5분, 10분 앉아서 하늘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한국 교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끊임없이 괴롭히며 한국 교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탐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다 망가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인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없도록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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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가 쏟아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죄, 그것이 바로 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